안녕하세요, 목사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의 사연 참 흥미로운 사연이 들어와 있는데요. 함께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해마다 성탄절이 되면 궁금해지는 것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크리스마스가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인 줄 알았는데 언제부턴가 방송을 통해 성탄절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은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성탄절이 어떤 날인지, 왜 12월 25일이 성탄절이 되었는지, 그 유래와 의미에 대해서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와주세요, 목사님 하고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네, 이번 주는 이런 사연이 있는데요. 아마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궁금해하시는 애청자님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오는 주가 성탄주일인데요. 교회마다 또 가정에서 성탄절 축하 모임이 또 많은 시기이기도 한데 오늘은 성탄절을 왜 12월 25일에 지키는지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성탄절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나눠보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어떠세요, 목사님? 네, 좋습니다. 네. 먼저 사연의 질문처럼 왜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지키게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날을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로 생각하기도 해요,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죠. 네.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6월절 때이니까 그 시기가 분명히 언급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은 언급되어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이 날이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인가요? 아니면 12월 25일을 왜 어떻게 성탄절로 지키게 되었을까요? 네, 아마도 성경 지식을 조금 가지고 계신 분들은 네. 뭐 이 날이 예수님 태어나신 날 크리스마스 아니라는 것 정도는 아실 거예요. 성경에 또 구체적인 언급은 없으니까요. 네. 그리고 좀 역사적으로 뭐 사료를 찾아보더라도 예수님이 언제 태어나셨냐 이걸 추정할 수 있는 자료는 없죠. 그냥 이제 역사적인 근거를 그렇게 분명하게 살펴볼 수는 없고요. 전통적으로 우리 교회가 4세기 중엽부터 12월 25일을 공식적으로 모든 교회가 성탄일로 지켜오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 너무 오래됐죠. 교회가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지키게 된 거는 일반적으로는 두 가지 설이 있어요. 네. 첫 번째는 이제 이게 보통 일반적으로 많이 얘기하는데 이집트 로마의 태양신 숭배 축제일이 12월 25일인데 네. 기독교가 공인된 다음에 이제 태양을 대체할 수 있는 신이 누구냐? 태양과 같은 빛 대신 예수님밖에 없다. 그래서 네. 이 이교 축제일을 이제 기독교가 어답하면서 그 날을 예수님의 생일로 그리고 왜 이 날이 태양신 축제냐 하면 네. 12월 24일이 동지잖아요. 해가 네. 가장 이렇게 짧은 때. 네. 그다음에 그 다음 날부터 해가 이제 길어지기 시작하니까 해가 다시 살아나는 시간. 그래서 네. 다시 시작되는 시간이니까 생일. 그래서 태양신을 다시 살아나는 시간. 그래서 12월 25일을 전통적으로 이집트 지역도 그렇고 로마에서 태양신 축제로 계속 지냈거든요. 네. 이제 그날을 어답됐다 기독교가 공인된 다음부터 그런 썰이 하나 있고 또 한 가지 다른 설은 기독교 공인되기 전부터 네. 전반적으로 전부 다 그렇게 지킨 건 아니지만 북아프리카 뭐 또 서방 교회 중심으로 2, 3세기부터 12월 25일을 예수님의 탄신일로 지켜왔던 그런 전통도 있었다. 네. 어떤 곳에 보면 이제 히포의 어거스틴이라고 아주 유명한 교부가 있잖아요. 4세기 초에 그분이 이제 도나투스파라고 하는 이단과 논쟁할 때 우리가 이미 옛날부터 12월 25일을 성탄일로 지켜오고 있다. 그런 언급을 한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2세기 이후 3세기 정도에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보다는 마리아가 수태한 날 네. 그 수태하면서 노래하고 하는 게 굉장히 유명하기 때문에 네. 언제 수태했냐를 추정하는 날이 그날이 3월 25일이다. 그렇게 보통 추정하기 시작했어요. 네. 그럼 3월 25일이면 아이가 출생하는 거는 몇 개월이 9개월 네. 정도 되니까 네네. 3월 25일부터 9개월 후인 12월 25일이 그러면 예수님 탄생일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이제 추정하면서 지켜온 그룹도 있다. 그런 이제 자료도 있는 거죠. 출산 예정일이군요. 네, 그렇게 생각해서 네. 그래서 뭐 어떤 게 더 정확한 거냐 지금 우리가 정확하다 이렇게 발표할 수 이렇게 얘기하기는 조금 힘들죠. 네. 사료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제 뭐 분명한 것은 12월 25일이
원래는 태양신 축제의 일이었던 것은 맞다. 네. 그건 맞는 거고. 그리고 4세기 이후부터는 이제 기독교가 공식적으로 그 날을 크리스마스 성탄일로 공인하고 지켰다. 그리고 그 이전부터 12월 25일을 성탄일로 생각했던 그런 자료도 많지는 않지만 있다. 뭐 그 정도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네. 그렇다면 12월 25일을 성탄으로 지키는 것이 적절한가 하는 의문을 갖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죠. 확실하게 25일이야라고 얘기한 것도 아닌데 어떤가요? 이렇게 지키는 것이 적절할까요? 아니. 네, 성경의 성탄절 뭐 구체적인 날은 언급 없고 또 이교 전통을 생각하면 왜 여기 이 때를 지켜야 되느냐 하는 네. 당연한 반발도 있고 기독교 전통 가운데 그렇게 반발해서 이교 전통이기 때문에 지키지 말자. 아마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일부 분들도 계시기는 해요. 네.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교회가 공식적으로 1700년 동안에 성탄일로 기념해서 이미 지켜오고 있다는 거죠. 예, 뭐 100년도 아니고 네. 그리고 지금은 거의 뭐 그런 이교적인 전통이 남아 있는 것은 아니고요. 또 성탄절의 원래는 탄생일이었다. birthday 뭐 이것보다도 네.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기념하는 기간. 그래서 어드벤트라고 영어도 라틴어에서 유래되는데 얘기하고 네. 그다음에 대림절 보통 그렇게 얘기하죠. 예수님 네. 오신 날. 그런 의미에서 꼭 그날이 뭐 예수님 탄생일 그게 기념한다기보다 예수님이 네.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도 중요하지만 또 이 땅에 오신 그 날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네. 그런 것을 기억하고 또 예수님 오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네. 그런 전통을 일부러 지금 이때까지 해왔던 거를 뭐 다 거부할 필요는 있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제가 항상 생각하는 것은 이것을 마치 예수님의 생일처럼 생각하는 그런 태도는 좀 지양돼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극단적인 경우가 이제 크리스마스 때 되면 교회에서도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집에서도 그런데 케이크를 준비해 갖고 예수님의 오심 생일을 축하한다고 네. Happy Birthday to you 하면서 to Jesus 그렇게 하면서 노래 부르고 그렇게 또 축하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혹시 아나운서님 교회도 그렇게 하신 적 없죠? 저희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예, 다행입니다.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이 우리가 예수님이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것을 Happy Birthday to you라고 사람은 태어나면 생명이 시작되는 시기고 네. 그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도 그 사람에게도 복된 시간이다 이렇게 축하할 수 있지만 네. 예수님이 이미 창세 전부터 하나님과 같이 계셨던 분이고 성경 분명하게 하늘의 보좌를 비워두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네. 그리고 고난을 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신데 예수님 오심을 우리가 기념하고 네. 또 축복하고 또 감사하는 건 맞지만 예수님 태어나신 Happy Birthday to you 네. 이렇게 예수님께 노래한다는 게 이게 말이 상식적으로 조금만 신학적인 지식이 있다고 생각하면 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떤 데는 교회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같이 모여서 그렇게 한다는 것이 이 의미에 대해서 조금 더 좀 신학적으로 좀 생각해보고 하면 좋겠다. 네. 그래서 캐톨릭에도 결코 이렇게 이 대림절에 뭐 케이크 갖다 놓고 막 이렇게 해피 버스데이 하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조금 그런 것들은 이제 조금 너무나 이렇게 예수님을 이렇게 좋아하고 셀러브레이트 하려고 한 마음이 있지만 좀 신학이 부재한 그런 경건이 아닌가. 그래서 조금 우리가 좀 더 생각해보고 또 예수님 처음 오셨을 때 생각해보세요.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 태어나셨다고 생일 축하해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죠. 예, 목자들이 가서 해피 버스데이 투 유 이게 아니죠.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는 것 때문에 동방 박사도 그렇고 목자들도 엎드려 경배하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것. 예수님이 그렇게 낮아지셔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그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참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예수님의 사랑 또 겸손함을 생각하고 그대로 살도록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맞지. 예수님이 그렇게 낮아지셔 오셨는데 해피 버스데이 투 유 이거는 참 너무나 어떻게 생각하면 너무 불경한 그런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라고 할 때 이 말도 정확하게 하면 Christ
플러스 mass라고 네. 두 가지 합친 거예요. 예수 크라이스트는 무슨 뜻인지 다 아시고 mass는 캐톨릭에서 그 미사 그 영어로 mass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이제 같이 모인 회중 많은 사람들이 모인 것 회집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념하면서 함께 드리는 예배 크리스마스 예수님의 뭐 탄생일 birthday 이렇게 말이 아니라 네. Christ Mass 예수님을 기념하는 회집일 모임일 그 말 자체도 원래 그런 뜻이거든요. 네. 석가탄신일 그런 것처럼 무슨 탄신일이라는 말이 아니고 그렇죠. 네.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을 기념하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1년에 한 번 또 연말에 다시 예수님 오심을 기념하고 찬양하고 감사드리는 그런 시간으로 가지면 뭐 교회 전통도 있고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 한국어의 경배라는 단어가 참 적절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경배를 네. 드리는 네. 날이지 축하를 드리는 날은 아니다. 우리끼리 네. 축하할 수는 있겠지만 예수님께 그렇죠. 축하한다는 네. 것은 사실 말이 안 되죠. 해피 버스데이 투 맞습니다. 유 하는 것은 네.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혹시 성탄과 관련해서 우리가 또 알아야 할 이야기들이 좀 있을까요? 예, 오늘 좀 재미난 이야기들을 전혀 네. 생각해보지 않았지만 전통적으로 우리가 늘 생각했던 부분을 한번 몇 가지 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동방박사 혹시 몇 명이 예수님을 경배하러 온지 아세요? 보통 3명이라고 알고 있지 않나요? 동방박사 3명. 예, 노래도 찬송도 있었죠. 동방박사 세상 옛날에 그런 노래 찬송가도 있죠. 지금도 있긴 한데. 좀 이렇게 이미지상으로는 3명으로 항상 그림을 봐도 그렇죠. 3명이 세 명이죠. 그렇게 알고 있죠. 네. 뭐 동서양을 막론하고 다 동방박사 세 사람이었다고 네. 생각하는데 사실 성경에 마태복음 2장에 동방박사 세 사람이라고는 언급된 기억이 없어요. 그냥 복수로 그렇군요. 예, 동방박사들 그렇게만 언급이 돼 있어요. 네. 예, 그러니까 복수라면 2명 이상인 거죠. 5명일 수 있고 4사람 있을 수도 네. 있고 왜 3명이라고 생각하냐면 예물을 드릴 때 네, 황금과 세 가지. 유향과 모략 이게 세 예물을 드렸으니까 그 3개가 나오니까 그냥 3사람일 거라 하나씩 드렸을 거라 이렇게 추측하면서 그냥 그게 전통이 됐는데 네. 2명이 와도 같이 함께 예물을 드릴 수 있잖아요. 3가지 그렇죠. 예물을 4명이 5명이 더 맞습니다. 드릴 수 있고 뭐 그럴 수도 있지만 3명이 아닐 수도 있을 수도 있지만 꼭 3명은 아니다. 네. 이제 그 성경에 언급 없는 이야기다. 그렇게 재밌네요. 예. 네. 그리고 그냥 찬송가의 그 동방박사 옛날에 우리가 그랬겠잖아. 옛날 찬송에는 네. 저도 그렇게 동방박사 세 사람이 이렇게 귀한 예물을 가지고 맞습니다. 이랬는데 그 찬송가를 지금 이제 새 찬송가로 새로 편성하면서 약간 곡을 가사를 조금씩 수정한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네. 116장인데 지금은 세 사람을 뺐어요. 그렇군요. 성경에 없는 거기 때문에 동방에서 박사들 이렇게 네. 동방에서 박사들이 귀한 예물을 가지고 이렇게 해놨어요. 수정이 그래서 돼서 다행입니다. 네, 그래서 꼭 3명에 지칭할 수는 없으니까 네. 아마 이 수정하시는 분들도 그 부분을 참고했던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전혀 생각해보지 못한 부분이었는데요. 너무 재밌습니다. 혹시 또 다른 비슷한 이야기가 있을까요? 네, 또 한 가지 아주 좀 재미난 거는 예수님이 네. 탄생하신 곳을 어디로 알고 있어요? 마국간? 네, 그렇죠. 네. 예수님이 요간에 있을 곳이 네. 없어서 그리고 아기를 낳아서 강보에 사서 구유에 누였다. 네. 이제 성경 그렇게만 기록돼 있죠. 네. 그래서 근데 그것을 마국간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나무로 만드는 마국간에 뭐 거기 나귀도 있고 네. 소도 있고 뭐 그렇게 우리가 그림도 그리고 네, 하잖아요. 맞습니다. 동방박사 항상 세 사람, 네, 항상 예수님 우리가 항상 마국간에. 뭔가를 만들 때도 그렇게 만들죠. 예,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은 아마 아실 텐데 성지순례 가서 예루살렘 그 예수님이 탄생하신 기념 교회가 있죠. 요즘 네. 이제 그 예수님이 탄생하신 모든 부분 예수님이 사역하셨던 지역엔 다 교회가 세워져서 네. 교회 안에 들어가면 이제 그 안에 이제 기념틀이 있는데 그 안에 들어가면 그 안에 동굴이에요. 동굴. 그렇군요. 예, 동굴을 위에다 이제 교회를 만들었는데 동굴이요. 예, 그 당시에 이제 마국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나무로 만들어서 거기에다 가축을 보관하는 그런 곳이 아니라 네. 예, 동네에서 대부분은 공동으로 동굴 같은데 자기 가축들을 집이 다 작으니까 네. 둘 수 없을 때 이제 동굴 같은데 넣어놨다가 다시 불러서 우리에서 꺼내서 이렇게 돌로 만든 우리를 만들 때도 있고 그러면 이제 짐승이 넘어올 수도 있으니까 네. 이
동굴 같은 데면 앞에만 막으면 다른 짐승들이 못 들어오니까 그렇게 많이 한 거죠. 네. 그래서 이 초창기부터 예수님께서 아주 오래된 교회 전통이죠. 2세기, 3세기 그때부터 예수님은 이제 베들레헴에 있을 곳이 없어서 예수님 어머니와 마리아가 베들레헴 근처에 동굴에 가서 거기 이제 짐승이 있는 거기서 이제 아기를 낳았다. 그래서 이제 그 장소를 이제 교회로 만든 거죠. 네. 2세기, 3세기니까 꽤 오래된 전통이니까 그럴 가능성이 꽤 있는 거죠. 네, 그렇군요. 그런데 또 여관에 있을 곳이 없어서 마국간으로 갔다 이렇게. 네, 우리 뭐 연극 같은 것도 그런 제목 있지 않습니까? 빈방이 없어요. 뭐 이런 제목의 연극도 하고. 그렇죠. 네. 우리 생각하면 이제 그런 게 우리 개념으로 오는데 사실 이 여관이라고 하는 이 누가복음 2장에 사용한 여관이란 단어도 네. 사실 여관으로 번역하는 게 이 누가복음 안에서는 좀 적절하지 않은 단어예요. 네. 이 단어가 언제 쓰였냐 하면 마가 요한의 다락방 아시죠? 예수님이 네. 마지막 만찬을 한 곳. 네. 누가복음 같은 누가복음인데 22장 11절 12절 이렇게 기록하거든요. 네. 그 집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가 하는 말씀에 내가 내 제자와 함께 유월절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네. 하시더라.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네. 이게 이제 다락방이 나오잖아요. 이 다락방이 이제 원래 주인이 성경 전송으로 하면 이제 마가 요한의 그죠? 네. 그 사람의 어머니가 원래 이때 주인이었는데 네. 그분이 준비하셨다. 이제 다락방인데 요관 아니잖아요. 이 그렇죠. 다락방이라고 했던 이 단어가 카탈루마라고 하는 헬라어를 써요. 네. 이 카탈루마가 바로 이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다 했는데 이게 카탈루마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왜 번역을 여관이라고 했을까요? 그렇죠. 그게 약간 좀 적절한 번역은 아니라고 생각돼요. 네. 그러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또 누가복음에서 나오는데 그때 선한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사람을 네. 이제 데리고 자기가 치유하면서 어디로 가냐면 주막이라고 이렇게 번역했는데 주막에 데려가서 주인에게 돈을 주고 자기 올 때까지 좀 돌봐주라 그렇게 네. 하잖아요. 그때 주막은 이제 진짜로 돈을 내고 다른 주인이 맡아서 사람들을 이렇게 돌볼 수 있는 쉬는 곳이죠. 네. 여행하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곳이 포슬리티가 옛날에도 있었죠. 네. 그래서 이런 주막은 판도케이온이라고 하는 헬라 다른 단어를 써요. 그런 다른 단어가 여관 있는 거네요. 형식의 네. 예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 2장에서 나오는 거는 카탈루마라고 했으니까 보통 이건 어퍼룸 다락방 그 당시에 유대의 전통 가옥 구조가 밑에 방이 있으면 항상 위에 다락을 만들어서 그거 손님 방으로 쓰기도 하고 엑스트라 네. 방을 하나 만들어 놓았다 그래요. 네. 우리 엘리야도 그 사르밧 과부의 집에 갔는데 그가 거처하는 다락방에 올라갔잖아요. 네. 아이가 죽으니까 그 아이를 데리고 자기가 있던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그런 기록도 있듯이 네. 그래서 조금 이제 지금 최근에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예수님 당시에 이제 주택 구조 같은 거 이제 고고학적 발굴 있잖아요. 네. 발굴 살펴보면 그 당시에 이제 작은 이제 농사 짓는 사람의 시골 집들은 방이 하나밖에 없는 가옥 구조였다는 거죠. 이렇게 네. 네모나게 돼 있는데 근데 강의 절반은 방으로 쓰고 지붕도 평평한 지붕이잖아요 대부분. 네. 그러니까 절반은 방으로 쓰고 나머지 절반 바닥 1층은 동물들 가축들 둘 데 없으니 가축들 닭이나 뭐 우리 소나 뭐 양이나 염소나 그걸 이제 크게 있으면 바깥에 두지만 네. 한두 마리 이렇게 집에서 키우는 건 집 안에 같이 놓고 그렇게 같이 살았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다음에 2층에 사다리를 타고 지붕 꼭대기에 올라간 거기에 다락을 만들어 놓은 어퍼룸인 거죠. 거기가 이제 방으로 쓰는 그러니까 이제 이 네. 예전에 베들레헴이 작은 도시였어요. 네. 그러니까 예루살렘 큰 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 무슨 여관 요즘처럼 모텔 사업을 그렇죠. 하는 곳이 있을 것도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오니까 집에서 보통 그렇게 친척들이나 많은 사람이 오면 이 어퍼룸 다락방을 내주고 거기 자라고 하는데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네. 어퍼룸에도 자리가 없다는 거죠. 네. 해석해 보면 그럼 거기도 없으니까 그럼 어디서 자냐 하면 거기도 잘 거리 없어서 그냥 바깥에 있는 저기 동굴 네. 동네 마구간을 갔을 수도 있지만 이제 그거는 언급은 없으니까 네. 추측해 볼 수 있는 거기도 자리가 없어서 가축들이 있는 방 옆에 집 아니지만 방 옆에 가축들이 사는 그 땅바닥에 거기다 그거 출산하니까 아이를 놓을 곳이 없으니까 그 옆에 있는 구유가 거기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거기에 아이를 두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 성경이 이해가 되죠. 그렇죠. 어퍼룸에 자리가 네. 없어서 동굴보다는 좀 더 쉽게 이해가 되네요. 어차피 뭐 그 누추한 곳에 태어났다는 네. 것 동일하고 네네. 이렇게 어퍼룸에 손님 방에 자리가 없어서 거기도 꽉 차 있으니까 예수님하고 마리아 요셉은 그 옆에 방바닥에 땅바닥에 네. 동물도 있는 거기서 그냥 출산할 수밖에 없었고 태어나서 바로 그곳에 그러니까 따로 어떤 마국간이라기보다는 집안의 가축들이 거하는 그 지역 그렇게도 우리가 충분히 문화학적으로 해석할 수 있고 네. 요즘 이제 새롭게 나오는 그 주석서들은 좀 그렇게 많이 해석하는 경향도 있어요. 네. 우리가 기존으로 생각했던 것과는 조금 많이 다른 다르네요. 그림이죠. 네. 예, 그런 이게 참 상황이 각 있습니다. 나라마다 의식주의 그 문화가 다 다르다 보니까 글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그 나라의 그 문화 그러니까 우리도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 문화에 맞춰서 성경을 해석하는 그런 우리 면이 생각을 또 그렇게 하죠. 좀 있는 상상을 것 그렇게 같습니다. 하니까. 네, 재밌는데요. 오늘은 성탄과 관련된 새로운 이야기 중에 새롭게 볼 수 있는 이야기들을 많이 듣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때에 동방 박사들이 세 가지 선물을 예물을 드렸잖아요. 황금과 유향과 모략. 어떤 특별한 의미를 나타내고 있을까요? 네, 황금, 유향, 모략은 뭐 고대의 아주 귀한 교역품 중에 하나였던 것은 분명하고요. 네. 그 유대인의 왕을 경배하기 위해서 이게 동방 박사들이 왔다고 마태복음 2장 분명하게 얘기하니까 아마 그런 마음으로 왔다면 아주 가장 귀한 동방에서 구할 수 있는 가장 귀한 그 이렇게 왕에게 드리는 상납품 또 이렇게 네. 예물을 준비해서 왔다. 그래서 정말 귀한 예물을 드렸구나 뭐 이렇게 네. 이제 일반적으로 해석할 수 있겠고요. 조금 더 의미를 부여해서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에는 황금은 왕의 상징, 네. 또 보물의 상징이잖아요. 성전 안에도 전부 다 황금으로 다 입혔잖아요. 네. 나무로 만들었지만 황금으로 다 입히고 우리 안에 있는 지성소 언약궤도 황금으로 입혔고 하늘나라의 상징 또 왕권의 상징 그런 의미가 있고 그다음 유향은 또 예수님의 대제사장적인 사역 그 향을 가지고 제사 드릴 때 사용했기 때문에 네. 모략은 시체를 염하는 데 사용하는 아주 또 중요한 네. 또 방부제 역할도 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을 예비하여 드린 뭐 동방 박사들이 그것까지 다 생각했다고 하기는 힘들겠지만 네. 이제 드리는 그 예물들을 통해서 아마 예언적으로 또 선지자적으로 그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네. 그런 상징적인 의미도 있지 않은가 네. 그렇게 이제 해석도 하죠. 이제 뭐 본문에 그대로 나타난 건 아니지만 네. 성경 전반적인 이제 배경을 가지고 의미를 조금 더 살펴본다면 네. 이제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는 귀한 예물들이죠. 네. 오늘날 성도들의 크리스마스는 어떤 면에서는 좀 세상의 크리스마스를 더 많이 따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료한 소비 지출 그리고 행사에 쫓기는 일정 이렇게 바쁜 12월을 보내다 보니 오히려 평소보다 더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행사에 집중하는 모습을 맞아요. 보일 때가 많아요. 성도들이 보내는 성탄절 어떤 마음으로 성탄절을 맞이하여야 할까요? 네. 뭐 아나운서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다 같은 고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성탄절뿐만이 아니라 또 연말 연시가 있으니까 네. 직장이나 이런 데도 연말 회식도 있고 가족들 모임도 있고 네. 또 아이들 같은 경우는 산타크로스 이거는 뭐 교회 전통 아니지만 또 네, 그런 이제 문화 맞습니다. 전통 가운데 아이들이 네. 선물 기다리고 자녀들 둔 분들은 선물 또 준비해야 맞습니다. 되고 또 교회에서도 서로 수고한 분들에게 더 우리가 선물을 준비해야 되니까 네. 아마 뭐 저는 이게 선물 준비를 주로 잘 안 하고 아내가 다 하니까 네. 그렇게 덜 정신 없겠지만 제 아내도 굉장히 힘들어할 때가 그 많거든요. 선물 준비도 신경을 쓸 게 너무 많고 보통 아니죠. 네. 크리스마스 선물뿐만 아니라 신년에 또 맞습니다. 가족들 또 네. 부모님들에 대한 선물도 생각하니까 좀 분주하기도 하고 네. 교회도 여러 가지 행사가 있어서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걸 다 안 하고 그러면 나는 안 하겠다. 이건 또 너무 그럴 수도, 재미없잖아 인생이. 그렇죠. 또 서로 이제 연말에 그동안 한 해 동안 감사한 분들께 또 감사의 그렇죠. 마음을 표현하는 네. 것도 중요하죠. 네, 너무 부담 가지기보다는 또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또 받는 그런 더 즐거운 시간. 그래서 여기 영국에서는 크리스마스 다음 날을 26일을 박싱데이라고 그래요. 네. 복싱하는 날이 아니고
선물 주는 날. 네. 25일은 옛날 다 일하는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영국에도 네. 귀족 사회고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일하다가 25일은 휴일을 주는 거예요. 크리스마스니까 네. 집에 갔다 오도록. 집에서 가족들이 보내고 다시 일거리로 오면 올 때 이제 선물을 준비해서 26일 날은 서로 선물을 나눠주는 지혜롭네요. 네. 그런 날이 전통적으로 그래서 26일을 영국에서 박싱데이 그렇게 하거든요. 네. 뭐 우리는 선물 주는 날을 정할 수는 없지만 네, 네. 전통적으로 이제 영국에서는 26일 날 다 선물을 주는데 이제 그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너무 그것에 이제 지나치게 우리가 너무 이제 고민하는 것보다 네. 감사한 마음으로 준비하고 또 함께 즐기면 좋겠고요. 그리고 너무 선물 준비하고 이런데 하다가 정신 다 이렇게 너무 네. 힘들어하지 마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 이 영광을 버려두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아멘. 또 선물 준비할 때도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또 친지들 또 가족들 자녀들 이렇게 또 준비하다 보면 네. 조금 더 이렇게 은혜가 있을까 생각하고요. 아멘. 또 그런 이제 삶의 자세를 다시 기념하고 기억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해요. 네, 목사님 마지막으로 올 한 해 신앙 상담을 청취해 주신 애청자 여러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올 한 해 마지막 날은 아니지만 네. 거의 마지막까지 왔는데 제가 생각하니까 4월 초부터 네. 신앙 상담을 이제 우리 이정현 목사님께로부터 받아서 이제 진행하고 있어요. 네. 이제 보니까 이제 8개월 이제 네. 됐네요. 뭐 여러분 어떤 느낌을 가지셨는지 모르겠지만 나름대로 여러분의 신앙 또 성경적인 지식에 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뭐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뭐 얼마나 더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오래오래 해주셔야죠. 같이 또 계속 진행하면서 네. 여러분께 또 신앙에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섬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네. 혹시라도 이 방송 듣고 계신 애청자분들 계시면 궁금한 점 있으시면 네. 실제 질문을 이렇게 다루는 것들이 제일 유용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맞습니다. 여러분의 질문이 또 모든 사람 또 다른 분에게도 궁금한 질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질문이 있으면 뭐 이게 미주 복음방송 연락처는 지금 당장 모르겠지만 웹사이트나 연락처 해줘서 신앙 상담 담당자에게 이렇게 또 전달해 주시면 네. 우리가 그 질문들도 함께 다루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 해 동안 우리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네. 올 한 해 또 마감 잘 하시고요. 또 예수님 오심을 기념하면서 각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정말 복된 성탄절 함께 보내시고 또 우리 내년에도 또 함께 또 기쁨 또 마음으로 같이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모두 즐거운 성탄 되시기 바랍니다. 예. 아멘. 네, 오늘 신앙상담 시간 로뎀교회를 섬기시는 박일용 목사님과 함께 성탄절은 어떻게 유래되었나요? 라는 질문에 대한 궁금증을 함께 나눠보았습니다. 박일용 목사님 올 한 해 성도님들의 신앙 고민을 성경에 근거해서 많은 조언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주 복음 방송은 예수님만 전해요.